여러분 새해의 성공적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경은요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가 좋은 때 같아요? 그래도 꽤나 좋은데 예전보다는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많이 나쁜 것 같아요. 때가 악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때가 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잘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 중에 아끼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들여라, 건져내라. 세월을 살아, 세월을 건져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2025년도에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출발선상은 항상 비슷하죠. 옛날에 저는 100m 달리기를 싫어했습니다. 마라톤 달리기는 좋아했습니다. 근데 100m를 왜 싫어했냐? 삐쩍 말라가지고 키는 커가지고 바람 불으면 날아갈 것 같아서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달려도 잘하면 3등 가고 안 그러면 4등 가고 말이. 그래 막 애들은 공책을 막 받는데 나는 공책을 못 받을 때 참 안 좋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옛날에 시끌시끌했잖아요. 네. 근데 운동으로는 안 되더라도 다른 쪽으로는 또 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전능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면에서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것 같아요. 뭔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뭔가를 목적한 바가 있으면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주님을 잘 따르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동행의 성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몹시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월을 아꼈으면 좋겠네요. 악한 데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악에게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악한 자들에게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매이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휘둘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유혹이든지 어떤 위협이든지 어떤 거짓이든지 어떤 소란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요, 시간들을 소중한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허무하게 의미 없이 막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세월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세월을 죽이는 사람들. 주어진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죽이는 사람. 그럼 잠도 자지 마. 아니, 잠은 자야 돼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열심히 일하고 해야 할 것을 하고 단잠을 자자. 맞아요? 해야 할 걸 안 하면은,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면은 단잠을 잔다요? 못 잔다요? 못 자요. 안 돼요. 그게 요즘 사람들이 단잠을 못 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해야 할 것을 열심히 안 한데도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도 나이가 먹잖아요. 보면은요, 낮잠을 자면은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낮잠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런 현상이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커피를 12시에 먹어도 거뜬하게 잡니다. 예. 나는 48이기 때문에 까딱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그냥 48인데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냐고요? 마음의 나이입니다. 마음의 나이. 할렐루야. 네. 자, 그래.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선한 일에, 해야 할 일에 열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열심하며 사십시오. 굳이 순서를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요즘 사람들은 안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주라는 말을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주라는 말을 좋아하나요? 경주는 힘들어, 어려워, 그러지. 요즘 사람들은 힘든 것을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싫어해요. 근데요, 좋은 것일수록 힘들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걸 따라서 힘들지 않기를 원해서 힘든 것을 안 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요, 없다요? 없어요. 그게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 경주를 해야 상을 받지, 경주를 안 하면 상을 받을 수 없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인생을 경주로 표현한 바울 사도의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일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당했다, 우리 앞에 당했다, 이런 표현이 참 표현이 그러네요. 우리 앞에 닥친 경주를 하며, 표현이 그러네요. 예, 우리가 하고 싶은 경주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경주가 아닌데 우리 앞에 닥쳤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경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란다. 요즘은 막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막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경우입니다. 예, 인생은요, 예,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이 어쩌면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것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가끔 가다가 괴물 같은 놈들은 하고 싶을 거예요. 대부분이 놀고 싶죠. 예, 직장과 일터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 대부분은 쉬었으면 좋겠다,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을 왜 많이 안 모았지? 막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예,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 수는 없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서 경주를 하고, 그래요? 그렇죠. 몇 년 동안 경주를 하나요? 하여튼 막 십몇 년 동안 경주를 하잖아요. 막 대학교까지 나오고 막 박사학위까지 하려면 막 오랜 세월을 경주하게 되네요. 예, 그래. 막 또 그런 경주만 있나요? 사회 나가면은 막 사회에서 해야 할 경주들이 많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도 경주가 있고요.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막 경주가 있어요. 그 몇몇 경주에서 이겨야 돼요. 치면은 그 몫을 누릴 수가 없고 그 명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부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에이, 그거 안 하고 주택복권이나 사가지고 1등 되면 되잖아요. 예, 1등 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2등 된 사람은 내가 알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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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2등 됐는가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번호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아무도 안 돼서 그들은 번호를 어쩌든 간에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당한 경주, 신앙에서도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갈까요, 안 될까요?
못해요. 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어준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 경주의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근데 그는 표대를 향하여 간,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예요? 예, 목표 지점이죠. 목적이래요. 목적이는 목적이겠죠. 거기를 향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 끝에 가면은 뭐가 있다요? 예? 상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리시는 상이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상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것을 완수하고 수행해 가면은 그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가 표대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의 상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공부를 통해서 오는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열심히 대인관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대인관계를 통해서 오는 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보시고 열심히 이렇게 기업을 경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예. 네. 가족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며 돌봐보십시오. 그러면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세상적인 그러한 상의 수준이 아니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추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인 믿습니다. 아멘. 사모님이요. 막 이따만은 막 수건을 갖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 하나님의 하늘에서 부르신 상을 가장 제1로 표대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그 상을 받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그랬나요?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한다 그랬어요. 땅에다 쌓으면 언젠가는 썩어질 것들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럼 하늘에 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주시는 상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들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게 사는 거예요. 중간중간 결산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날에 주시는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건 일생을 걸고 가는 상이죠. 예, 아무쪼록 상 받게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서 상 받게, 가정 생활에서 상 받게, 그리고 기업에서도 상 받게, 나라적으로도 상 받게 사십시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뭐 할까?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또 나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 나 하나 그렇게 산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에요. 그 하나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있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빨리 왕래해봐라. 그 중에 의를 향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있었다요, 없었다요? 없었습니다. 소돔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10명 있으면은 사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존재,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를 수 있는 존재, 그게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에서, 그리고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의 나라에서 말입니다. 아이고 나 죄 때문에 심판 못 하겠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 나 죄 때문에 저 인간하고 이혼 못 하겠네. 이런 사람이 자식 중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예, 예. 그래서 자식은 몇 명 낳자요? 3명 낳아야. 2명 낳으면 데리고 날아간다. 예. 1명 낳으면 나무꾼 얘기 못 들었나요? 선녀와 나무꾼. 그게 3명 낳으면 못 날아갑니다. 무거워서.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못 날아가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천국 가요. 천국으로 가야 하잖아요. 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상밖에 사십시오. 이 시대가 자꾸 빼앗기는 시대에 있습니다. 빼앗겨요, 안 뺏겨요?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빼앗기는데 뭘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게임만 하고 있으면 된대.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된대. 지금 내가 괜찮으면 괜찮대. 아니요, 많은 걸 빼앗기고 있어요. 어쩌면 거덜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위태로워요. 뭘 뺏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상밖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적으로도 여러분 기울어가는 걸 원해요? 흥하는 걸 원해요? 흥하야죠. 흥하야죠. 가정적으로도 기울어가는 걸 원해요? 흥하는 걸 원해요? 흥하야죠. 교회도요 흥하여야 돼요? 기울어가야 돼요? 흥하여야죠. 흥하여야죠. 여러분 쉬운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고 하고 싶은 길로 가면은요 쇠하여 갑니다. 빼앗깁니다. 기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은 역사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예, 이 히브리서 12장은 하도 많이 설교해서요. 여러분 경주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것은 뭐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죠. 예, 그래서 경주하는 사람이 파카 잠바 입고 말입니다. 막 모자 뒤집어 쓰고 말입니다. 장갑 끼고 말입니다. 바지 손바지 입고 막 경주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예? 겨울에도 어떻게 해요? 축구 선수들 손흥민 뛸 때 겨울에도 어떻게 뛰어요? 반바지에 반팔에다가 잘하면 토시를 이렇게 차고 뛰어요. 왜 그럴까요? 그 추운데 그 입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뭐 하는데 얽매이기 쉬운 거예요? 경주를 하는데. 경주를 하는데 자기 몸뚱아리를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경주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줄을 끌어야겠죠. 끊든지 그래야겠죠. 그래야 경주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래.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이게 그냥 바울이 말한 대로 홀라당 벗어버리고 홀라당 내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잘 마음대로 안 되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거, 쉬운 죄. 그러면 홀라당 벗었으면 좋겠어요. 새해 작년에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못 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 어쩌면 작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얽매이고 무겁게 만들고 경주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쉬운 죄를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악들이 있어요. 오래된 죄악들, 인생에서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죄악들, 실패하게 만드는 죄악들, 그 경주를 하다가 못하게 만드는 죄악들이 있어요. 그거 벗어버리고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경주에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오래된 걸 좋아해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먹고 그것이 좋다고 한대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그러셨죠. 그 말은 이 경주를 하려면은 옛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하고 새 것으로 다시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면서도 옛날 것이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옛날 것이 익숙한 거예요. 옛날 것이 쉬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벗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멘. 읽어보실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짐을. 여러분, 짐을 어떻게 벗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죽겠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경주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옛날에 비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미군들이 이렇게 자동차 재무실을 타고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안주머니를 태워줬답니다. 그랬더니 앉으라고 하니까 안 앉더라는 여기다 이렇게 이고 그래, 짐을 내려놓고 하라니까 내가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이 짐을 내려놓겠냐고 이고 차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가더랍니다. 그게 그 사람 그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도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을 둘이 함께 지면 엄청 가벼워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슬픔도 나누면 훨씬 수월합니다. 근데 그걸 못 내려놓는 겁니다. 못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후원자고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완전히 믿을 만한, 우리까지도 맡길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짐 맡겨야 돼. 안 맡기면 죽어요. 짭쳐 죽어요. 분노를 맡기지 않고 가면은요, 분노에 의해서 타 죽어요. 불타 죽어요. 불을 가슴에 안고, 지옥불을 가지고서 가슴에 안고 타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지. 성경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0편에 나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 길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좋은 대로 가면은요, 빗나가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빗나가도록 돼 있어요. 길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은 누구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목자 음성을 따라가는, 그게 길이에요. 그 음성 따라가는 게 길이에요. 자꾸 내 소리만 따라가고 내 고집만 부리면 길을 잃어요. 길을 잃으면 화를 당할 수 있고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신뢰를 두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수 갚는 거 네가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막 서로가 원수 갚겠다고 막 저 난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서로가 저쪽에서 쳐다보면 저놈들이 원수고, 이쪽에서 쳐다보면 저놈들이 원수고, 서로가 지금 뭘로 보일까요? 원수로. 서로가 마귀로 보이는, 마귀로. 내가 옛날에 어떤 싸우는 두 그룹을 봤어요. 서로가 서로를 마귀라고 합니다. 그게 맞아요. 누구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예, 진영 논리에서 보면은 맞아요. 상대방의 진영에서 보면은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가 마귀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서로가 형제인데, 서로가, 그죠? 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겠다고 나섰다가 거기 뒤엉키면은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잘못하면은 자기가 원수 갚기 전에 자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원수 갚았는데도 상대방이 원수 갚으러 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염려도 다 맡기라 그랬습니다. 뭣도 맡기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여러분, 염려도 다 맡기십시오. 뭐 그렇게 염려 근심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책임질게, 너는 염려하지 말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맡기는 것이 그런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죽어납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맡기는 사람은 경주에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범사의 행사를 맡기는 거예요. 예배 때도 맡기는 거예요. 와서 먼저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하루를 출발할 때도 의탁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사람 만날 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러고요. 하나님의 사역할 때는 당연히 그렇고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직장 갈 때도 그러는 거예요. 학교 갈 때도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보세요. 의미 없는 삶을 하루 보내든지 아니면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서 나중에 축 처져가지고 이게 일상이에요. 그것이 반복이 되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치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미리 맡기는 거예요. 미리 상의하고 미리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앞장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뒷감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뭔 놈아 남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난리를 피며 살아요. 그러니까 저놈 죽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못 얻어요. 얻지 못해요. 성경은 살인해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살인해도, 죽여도 못 얻는 거예요. 오히려 뺏겨요. 여러분,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시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까? 왜 그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그냥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요즘 테슬라의 그 AI 자율주행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있잖아요. 지상에서 이걸로 풀러요. 풀으면 지가 나와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그 앞에 대요. 한 50여 킬로 골목이니 큰 길이니 사거리 이상한데도 그래서 하나도 손 안 대고 50여 킬로를 달려가더라고요. 와, 작은 골목도 잘 봐. 우리나라 거 이렇게 자율주행 비슷한 거 반자율주행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아예 초보, 아예 초보. 그것이 100%, 99%라면 우리나라 것은 한 20% 그밖에 안 되는. 머지않아 운전면허 없어도 대신 아직은 주시해봐라, 주시하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손잡지 마라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시만 해라. AI를 못 믿으면 이제 이렇게 하겠지. 그거 못 믿으면 막 이렇게 하겠죠. 네. AI도 믿을 만하게 됐는데, 그제 자율주행차도 믿을 만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을 못 믿고 못 맡기면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못 믿을까? 왜 이렇게 못 맡길까?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거운 건 자기입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와서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습에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옛사람은 참 복잡하고 옛사람은 참 애처로워요. 옛사람은 참 상처가 많아요. 옛사람은 참 더러워요. 참 악하기도 해요. 거짓되기도 해요. 옛사람은 자꾸 구습을 따라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그걸 계속 하자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그것을 그 옛사람을 뭐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 옛사람의 그런 것들이죠. 그것을 누구를 벗어버림으로 홀라당 벗을 수 있다요?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 홀라당 내버릴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옛사람을 자꾸 붙잡아 놓고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서 이걸 떼내려고 하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 막 추라고 어떻게 해서 막 이만큼 떼어놨어. 그러다가 발 조금 모아면 팍 달라붙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구습을 줬는 옛사람에게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의 무언가를 떼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떼놔줘도 또 붙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치면 옛사람을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정욕과 욕심을 그리스도인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가 귀하다고 여긴 거, 유익하다고 여긴 것들도요, 경주에 불필요하다 싶으면 뭐 해야 돼요? 그것을 과감히 뒤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경주를 하는데 애기들 데리고 경주하면은 이길까요? 100m 달리면 이길까요? 질까요? 애기들은 일단 놔두고 달려야죠. 예. 물론 위험할 때 애기들 안 데리고 자기만 살자고 달리면 안 되죠. 예. 여러분, 제가 보니까 곡식을 키우는 사람은요, 곡식을 해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뭘로 여기나요? 잡초로 여겨요. 잡초로. 그래서 잡초를 제거해줘야 안 제거해줘요? 제거해줘요. 사실은 잡초도 보면 거기에 약초도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유익도 있어요. 그런데 곡식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그와 같이 하더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경주에 이렇게 해롭다 여기는 것은요, 자기가 유익했던 것들도 과감히 뒤로 할 줄 아는 거예요. 재물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재물을 과감히 뒤로 밀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안락이 참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 육체의 안락. 여러분, 안락이
뭐하면 안락도 뒤로 째게. 에이, 이렇게 내가 안락에 빠지면 안 되지. 박차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취미죠, 취미. 저는 취미 생활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미가 지나쳐서 인생을 먹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요즘은 재미가 지나쳐서 하고 먹잖아요. 그 취미도 과감히 뒤로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때로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고 다니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할 수 있어요. 절제해서 만나야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번에 인동교회에 이렇게 청병에서 온 목사인데 그분이 이렇게 시골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지방에서 나오는 거 다 나와야 하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지방에 나오세요. 지방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이 새파란 젊은 사람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심히 사역했어요. 열심히 시골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 시골교회에서 막 사람들 막 전도하고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초대해 갔어요. 또 열심히 전도했더라고요. 거기도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학력은 기본 이상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가졌냐, 이것도 뒤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흔적, 부흥의 흔적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학벌이 대단하고요,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이야기, 부흥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다음에 제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경주의 표대를 정했고 목적이 정했으면 나머지 것들을 일단은 뭐예요? 그 뒤로 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든 걸 다 하면서 그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때로는 부인하라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어요. 가장 무거운 게 자기라고 그랬죠. 자기.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무거운 게 자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경주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자주 뚱땡이가 말라깽이하고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를 그 집을 알아본다고 따라 붙여요.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저기 그 달동네로 올라가요. 막 따라가는데 뚱땡이가 뭐라고 하냐? 죄송합니다. 살찐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뚱땡이가 나 안 달려갈래. 내가 왜 걔를 쫓아가야 돼? 걔 쫓아갈 뭐 이렇게 보였어. 그래 결국에는 둘은 말라깽이라 못 가고 이제 혼자만 막 주인공만 막 달려서 이제 걔네 집에 가게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자기가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무거워요. 자기를 부인해야 달려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나를 부인하십시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먹고 싶은 것 좀 부인해 보세요. 건강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놀고 싶은 걸 조금 부인해 보세요. 뭔가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TV 보고 싶은 걸 좀 부인해 보세요.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것입니다. 그죠? 휴대폰에서 눈 좀 한번 떼보세요. 다른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죠? 바울은요, 자기에게 유익하다 싶었던 것들을요, 과감히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과감히 안 버리면 예수님을 얻을 수 없는 역사적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오늘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것을 취하거나 뭔가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주님은 모든 걸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발견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읽어보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여러분 예배 때 예수님 바라보나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예수님 안 바라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예,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묵상할 때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십시오.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거나 삶을 아까 그 행사 일상의 삶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주님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바라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라보고 저녁 잠자기 전에 바라보세요. 저녁 잠자기 전에 잠깐 드리는 기도가 밤에 평안한 잠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걸 안 하고자 하니까 날마다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걸 아침에 안 하니까 날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걸 해야 하루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역을 할 때는 특별히 그런 거. 사역할 때 저는 기도 없이는 사역을 할 생각을 하죠. 사역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만남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직장 다닐 때 학교 갈 때도 공부 시작할 때도 만나 주님을 뵙는 겁니다.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책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날이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여러분은 남편을 아내를 알아갈수록 남편과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나요? 바라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은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들로 채워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너라고 놓치고 지나갔을 만한 많은 일들이 놀랍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는 신학교 때요 나와 온전히 동행하는 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을 주제를 마음에 받았던가 봐요. 너무너무 부담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역의 자리에 들어서 사역자의 수련회에 갔는데 그때 다시 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봐라 하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25년이 지난 뒤에 그 초청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노래가 되었고 자신의 흔드는 깃발이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말씀 읽는데 주님 안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주님 안 바라보고 사역하는데 주님 안 바라보고 일상에서 주님 안 바라보고 언제 바라본대요? 일주일에 한 번 바라보나요? 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요 막 뭣도 하고 했는데요. 누구 안 바라보고 했다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했어요. 누구 바라보고 했을까요? 사람들 바라보고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지? 이것만 바라보고 한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있다요, 없다요? 없다. 막 그들은 금식기도 됐어요. 일주일에 2번도 금식하고 그랬어요. 막 구제도 하고 그랬어요. 다 했어요. 대단하다. 와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요 누구를 안 바라보고 했다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했어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보는 것을 인식하고 그거 바라보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상이 있다요 없다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면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고 하면 언제 전진할 수 있어요? 작은 돌까지 다 치워달라고 하면 흙 속에 신발 속에 있는 여러분 모래까지 다 치워달라면 언제 경주에 이길 수 있겠어요?
능력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거예요. 여기 능력이라는 건 막 잘하는 능력, 대단한 능력만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때로는 굶주림도 극복하고, 매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십자가도 극복하고, 그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걸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능력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아이고 힘들어. 그래 더 작은 거 맡겨. 아이고 힘들어. 안 맡겨도 힘들디야. 어쩌자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막 이만큼 맡겨도 힘 안 들어. 이따만큼 맡겨도 힘 안 들어. 이따만큼 맡겨도 힘 안 들어. 뭔 차이일까요?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읽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망하는 게 뭐예요?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믿고 의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새 힘을 얻어 날아오르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문제 위를 날아오르는, 문제의 사람들 위를 날아오르는. 걸어가는 사람, 달려가는 사람, 날아오르는 사람. 할렐루야. 걸어가도 안 피곤하고요, 달려가도 안 피곤하고 날아오를 수 있다. 날아오를 수 있다. 아무것도 거치지 않으려면 날아오르면 되는 겁니다. 누구 손잡고요? 주님 손잡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 그게 가능하답니다. 성경이 거짓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거짓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그 경주를 못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뒤에서 당기는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앙망할 때 말입니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고 경주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바라보다 하면 누구 닮을까요? 주님 닮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닮습니다. 그 사람이 닮습니다. 누구를 항상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것을 닮습니다. 무서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장하고요, 변화되고 빛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내 새끼그만 이렇게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아멘. 상급이 앞에서도 얘기했네요. 읽어보십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다요? 십자가를 참았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움이 컸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컸겠어요. 하나님이 버리고 사람이 버린 자리인데, 유대인들이 버리고 이방인들이 빌라도가 그렇게 못 박은 자리인데. 그러나 그 십자가 너머에 다음에 다가올 기쁨을 바라보고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신하게 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을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미래의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십자가와 같은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못 참아내면은요, 수고를 못 참아내면은, 사람들을 못 참아내면은, 이런저런 위기들을 못 참아내면은 뭐 한다요?
탈락하게 돼요. 거꾸러지게 돼요. 잃게 돼요. 그걸 견뎌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025년도는요, 꽤나 여러 가지로 힘든 해가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아요. 여러분, 참아내야 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믿음을 뒤로 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을 빨리 놔라. 그래야 네가 편하지. 그거 얘가 안 이루어진다. 그거 안 돼. 그렇게 안 돼. 막 이 부정적인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지도 모르고 자기 내면에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놓으면은 경주에서 미끄러집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 주시면 능히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부끄러움 개의치 마십시오. 십자가, 괴로움과 고통, 때로는 사람들의 그 야유와 조롱, 여러분 이런 거 개의치 마십시오. 앞에 그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참아야 한다면 참고 가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희생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근데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에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어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희생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영혼의 세계에서 그 상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당장의 것을 즐기고 당장의 안락을, 당장의 자존심을 지키나 당장의 것에, 그래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미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미래가 있어야 하고 영원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4배는 예, 수입이죠. 수익. 이 경주에서는, 이 땅에서도요, 이 경주를 잘하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나옵니다만 저는 사역하면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어요. 실제로 말입니다. 그리고요, 내세에 뭘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대요. 이 길을 가야죠. 아멘. 누구에게 투자하는 게 맞아요? 이 경주에 주님에게,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이 경주에 투자하는 게 상이 이만저만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에서 100배 축복 주는 거 봤어요? 그러면 알려주세요. 나 얼른 거기다 하게. 주식에서 100배 나는 거 있으면 얼른 나 알려주세요. 여러분만 벌지 말고 나도 좀 돈 10,000원이라도 투자하게. 아주 목회하면서요, 보여요. 보이는데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달러와 금 얘기는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지금도 금이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는 대체적인 시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위험하죠, 조금. 최소한도 30%는 벌었을 텐데. 그죠? 지나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손익계산에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계산법을 주셨어요. 세상은 알아주지 못할지 몰라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 박해. 세상은 뭐 한다요? 그렇게 살아가면 뭐 한다요? 욕해요. 가족들이 욕할지도 몰라요. 친구들이 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992년도에 개봉한 영화 더스틴 호프만 주연 리틀 빅 히어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서 이렇게 비행기가 불시착했는데 거기서 55명을 막 건져낸 주인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버니 플랜트라는 주인공인데 그런 역으로 나왔죠. 더스틴 호프만이. 그런데요,
나중에 저 보잘것없는 저 버니가 우리를 구했을 리가 없어 그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잘생긴 다른 한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이 우리를 구했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한 사람은 버니인데 버니가 보잘것없으니까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를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영웅 만들어버려요. 이게 세상인지 모릅니다. 주님한테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주님한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욕할지 모릅니다. 박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님을 높여서 보좌 우편에 앉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으나 하나님은 모퉁이 돌을 삼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따라 2025년도도 성공적인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2025년도로 예탁합니다. 잠시 후에 있을 성만찬 예식과 말씀 복기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